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9장 2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인데 그 양복을 되게 오랜만에 입은 느낌이에요. 막 캠프하고 며칠 막 이랬더니 주일을 지난 것 같은데 이게 내 옷이 내 옷 같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신명기 29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2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실제가 된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와서 외칠 때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다 의심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주님 도적같이 온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주님이 오니까 목사님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말 안 하기는 맨날 말했는데. 그러지 마시길. 그래서 거기다 별표 5만 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말씀이 실제가 됐죠? 3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현찮을까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게 있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다 써놓으세요. 내 얘기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헬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함께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부흥은 스토리다. 우리 청천교회 남자들만 5명 앉아있는 것 같은데 부흥은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 이미지 관리하잖아요. 우리 강지수 마스크 쓰면 얼굴이 너무 작아 보여요. 너 어떻게 그런 마스크를 찾았대? 이미지를 위해서요. 그렇죠? 이미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에 신경을 씁니다. 어떤 이미지? 우리 마루별 집사님은 산적 이미지, 이동훈 목사님은 꿈동산 이미지, 머리가 크니까. 우리 최소 집사님은 그냥 수 이미지.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미쳐서 이미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기독교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말씀과 복음과 다수실 주님과 선교와 전도인데 교회가 이미지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결국은 가졌어요. 교회 다니면 다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착해. 그래도 교회는 나쁜 거 가르치지 않아.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교회 이미지는 불교 절 다니는 할머니도 지 손주는 교회 다니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신식 문물을 배우고 맛있는 초콜릿도 먹고 그리고 교회에서 좋은 걸 가르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미지가 안과 밖이 다 좋았어. 그래서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그 이미지에 꽂혀가지고 교회의 이미지, 기독교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힘쓰다 보니까 어떻게 뭐 건물도 이쁘게 짓고 시스템도 너무 멋지고 막 그죠? 막 그 헌금 수저한 사람 옷도 쫙 맞춰 입히고 막 그냥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설도 막 최고 시설로 막 이렇게 해놓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와 좋다 했는데 내실이 없는 거야. 겉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아니 장로인데 사기치고. 제가요 어제 우리 교단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좀 일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교회 안에 그 뭐죠? 돈 단계? 무슨 그
그 다단계처럼 돈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안에서 퍼지고 있나 봐. 성남 쪽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집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각자 1인당 한 1,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기예요, 사기. 이렇게 다단계처럼. 혹시 여러분들 뭐 돈 1,500만 원 넣으면 매달 이자가 뭐 20%씩 나오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는 사기친 사람이 저 교회 장로입니다, 저 교회 집사입니다, 저 무슨 큰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큰 교회 이미지가 투사가 돼서 그 사람도 큰 사람, 인격적인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대형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벌써 뭔가 이러지 않아? 이동훈이라고 그러면 아무도 막 우러러 보지도 않아. 근데 뭐 큰 게 뭔가 이미지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장로라는 놈이 분이 사기를 쳐. 권사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쁘게 이미지를 꾸며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악하게 되어버린 거죠. 교회는 이미지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다시 오실 주님에 집중해서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좋은 이미지를 그래도 가졌는데 본질이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내용이 같이 가야 되는데 본질이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연약함들이 이제는 보이는 곳에서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그동안 만든 교회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모 언론사는 교회의 안 좋은 이미지만 취재해서 터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언론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없는 것을 만들어서 기사처럼 써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근데 이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다 돌았어.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탁 꽂혀가지고 그런 줄 알아. 나중에 정정기사, 보도기사 아무리 내도 아무런 게 없는 거야. 이거 쉽지 않다니까. 이탈리아에서 내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한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나쁜 것들. 저도 내일 집회가 있어서 머리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오늘 급하게 살짝 다듬었어. 그러다 설교 준비하다 회개했어. 아니, 머리 깔끔하게 이렇게 다듬었는데 집회 가가지고는 설교의 내용과 본질이 없는 거야. 막 준비되지 않고 막 이미지만 신경 쓰고 잔뜩 구두만 막 광나게 닦고 갔다가, 그렇죠? 설교 때 죽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머리가 덥수룩하든, 그렇죠? 옷을 뭐 꾀재재하게 입든 막 남루하게 딱 했는데, 자 할렐루야 하는데 뭐 재밌게도 안 해. 나 이제부터 안 웃기려고 밖에 나가서 진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늘, 왜? 외모는 거지 같은 놈이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막 말씀이 나오고, 그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주객이 전도돼서 보여지는 것만 화려한데 정작 딱 뚜껑을 까보면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뭐 유명하다는 분들 강사로 세워서 했더니 집회가, 제가 이제 청소년 집회들을 많이 봤는데 내용이 없어. 설교에 내용이 없어. 소리만 지르다 끝나더라고. 물론 은혜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다? 부흥은 이미지가 아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시스템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신문과 미디어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고 이런 거 부흥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흥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광고다. 광고예요, 광고. 여러분, 부흥은요, 원인에 따른 결과가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가 아닌 스토리로 승부할 수 있는 진짜 부흥의 삶을 꿈꿔야 돼요. 스토리로 승부할 수 있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너무나 유대 사회에서 이미지에만 신경을 쓰고 산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드러나려고, 근초에 하나까지 11조 했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근초에 하나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저 바리새인은 근초에 하나까지 11조 하는 근초 11 바리새인이야,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막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서 나오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 저분이 진짜 은혜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 나오는 사람 막 정죄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왔으면 삶에 복
봉사와 섬김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 때만 보여. 예배 때만 이미지 관리하는 거.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로 장립을 받고 싶어서 뭐 교회에서 요즘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직분을 많이 주나 봐요. 그걸 받으려고 평소에 안 하던 모든 예배를 참석하기 미치겠는 거죠. 계속 잔대. 근데 이제 어쨌든 결론은 그거야. 나는 다 참석했다. 근데 투표했는데 떨어졌어. 와, 화내면서 나갔대.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예배 참석한 건 뭐예요? 자기 장로 받으려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예.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특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아요? 어떤 정신나간 형제는 자매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어.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니까 11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모 집사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학교 교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진 않냐라는, 이미지로 신앙생활하진 않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정말 바리새인들에게 부딪혀서 실제가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의 스토리가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 눈에, 예수님이 봤을 때 바리새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생김새부터가 좀 이미지랑은 거리가 멀어. 이사야 53장 2절에 성경에 유일하게 나온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표현이에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쉽게 말하면 결혼할 수 없는 남자다. 자매들이 좋아하지 않는 남자다.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 남자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 평범한 사람. 그러면서 느끼는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 얼굴 있죠? 되게 잘생겼잖아. 그 성화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모른 채 말씀보다는 그 허상의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 얼굴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한번 논쟁이 있었는데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은혜로 그린 건데 그게 예수님의 얼굴처럼 우리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 사진 걸어도 그 사진을 걸어놔. 신앙의 의미는 알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게 예수님인 줄 착각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형상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어떤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을까? 만약에 예수님의 얼굴 누가 막 그지같이 막 이렇게 그려놨으면 걸어놨겠어? 안 걸어놨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그림도 인간이 원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다니는 게 남에게 보여지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다니는 건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가 돼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그 고난과 고통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니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가?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뭡니까? 기꺼이 고난과 시련과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유람선에 탄 것처럼 즐기려고 하겠단 말이에요.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돼라는 이미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모습, 그것은 보지 않은 채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 너무 세련됐어. 우리 애기 학교 너무 좋고 우리 교회 학교 너무 좋고 뭐 좋고 뭐 좋고. 근데 그 좋은 게 다 비본질적인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까지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취해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아, 교회 다니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교회 다니면 당연히 그래야지. 교회 다니면 절대로 불법 유턴하면 안 되지. 우리 다 교회 나가야 돼. 다 나가야 돼. 웃잖아. 봐봐, 다 나가야 돼. 다 나가야 돼.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침을 뱉어? 우리 다 나가야 돼. 다 나가야 돼. 세상이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 다니면 이래야 돼라고 정죄, 이게 딱 율법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말씀에 부딪혀서 정말 변화된 그 삶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쫓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맹목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이럴 거야 라고 그냥 어느 순간 믿어버린 것처럼 교회 다니면 이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래야 돼 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를 맞춰가고 있지는 않는지. 집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돼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세상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의 모습인가.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도덕 교과서로 쓰셨겠습니까? 그러면 창기와 세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왜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기준이 도덕과 윤리가 되냔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당연히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본질은 제껴버린 채 그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한국 기독교가 용서를 못하는 줄 아세요? 어느 순간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미지가 율법이 돼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쟤는 또 그럴 거야, 쟤는 또 그럴 거야. 7번이나 70번씩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거에서 정죄하지 말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이미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가 뭐예요? 부흥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그래, 좀만 뭔가 잘못해. 우리가 잘못 안 할 수 있나? 나도 가끔 불법 유턴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도 회개하기는 해, 즉시. 이게 인간이야. 근데 뭐예요? 그걸 보면 저 목사 저거 말할 자격 없다고. 말할 자격 없다고. 그럼 다윗이 어떻게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자격이 있나? 우리의 세계관을 깨야 돼요. 이미지의 세계관을. 우리는 말씀의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이 뭐라 해도 그들의 이미지 신경 쓰지 않고, 그래 나 불법 유턴했어, 나 죄 졌어, 예전에 죄 장아찌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난 그분에게로 다시 달려가는 거야. 너 나 정죄해, 그래 네 맘대로 말해. 그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했어. 그래 너도 용서해 줄 거야 하면서 달려가는 진짜 신앙. 그럴 때 부흥이 있거든.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간구가 응답이 되고 걸어가는 길이 시가 되고 정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정죄의 늪에 빠져서 그놈의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정죄하잖아요. 계속 정죄하잖아요. 예수님 다 용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교회 다녀 다 똑같네. 그러면서 교회 밖에서 자기 교회 다니겠다고 와가지고는 교회 사람들도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불법 유턴하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겠대. 다녀가지고는 뭐야?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고,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 음주 가무하고, 교회 다니면서 욕하고. 왜? 그래서 그 교인이 교회 다니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던데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이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이럴 거예요? 다 그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연약해져 있다. 이런 사람은 이미지도 스토리도 없는, 그러니까 혼돈의 인생이죠. 혼돈의 인생.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모할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외모의 모습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에서 일반성, 퍼블릭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이 평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메시아니까 메시아의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서 걷는 것부터 이렇게 걸어, 메시아 막 이런 거. 만약 그렇게 하시고 옷도 계속 빨아서 흰천만 막 이러고 다니죠. 난 메시아니까. 나는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 근데 좀 이렇게 성악가들, 좀 남자들 이런 애들 지가 성악가 티를 내고 다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겸손히 다니면 안 되나? 어쨌든 예수님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이니까 메시아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막 그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다면 웃기겠지만, 예수님이 전혀 그러지 않았어. 모습 자체도 평범한데 그분의 행적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쫓아가 보면 그 어디에서도 자기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라는 이미지가 단 하나도 없어.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래야 돼라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내가 메시아니까 너 강력하게,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하지만 주입식으로 또 교육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메시아로서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일들만 하고 다녀. 세리를 만나, 창기를 만나, 그들과 같이 막 밥을 먹어. 만약에 우리 충만이가 노래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봐봐. 그러면 우리가 나는 그렇게, 충만이가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수호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 뒤에서는 광주에서 노래방 다니네? 정죄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충만이가 쫓아다닌다고, 얘를 추적하러. 봤더니 또 수호도 직장 끝나고 노래방을 가는 거야. 그럼 저 인간도 저러네? 예수님이 창기를 만났어. 예수님이 세리를 만났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 막 정적을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지금 말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면 더 거룩하려고 하고 막
여자가 그냥 쳐다도 안 봐. 이러고 다니고 막, 그리고 막 같이 밥도 안 먹어. 막 밥 먹다가 실수하고 막 밥알 튀고 막, 얼마나 메시아가 촌시여. 밥 먹는데 하려는데 밥을 툭 튀고 그러면 상대가 얼마나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냥 잔치하고 밑에 자리에 앉고 세리 마태가 그냥 그 죄인들이 가득한 파티야. 다 그 거머리 같은 세리들이 모여서 하는 파티에 초대받아서 같이 밥을 먹고 그냥 창기하고 같이 수가송을 남편을 5번이나 가른 여자 앞에 나타나니까 사람들 6번째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도 단둘이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오해받을 거 뻔히 알고 그리고 정죄받을 걸 뻔히 알아. 근데 자기가 메시아라면 그러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생김새도 평범한데 하시는 일은 그 평범한 이미지조차도 망가뜨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유대 사회고 율법이 법으로 존재하는 사회인데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세속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욕을 하든 오해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이 기준, 여기에 부흥이 있어요. 근데 이미 이미지를 추구하면서 열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세요,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고 막 하는데 삶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 근데 예수님은 이미지를 스스로 막 파괴하는데 마른 손이 펴지고 상처받은 여자가 회복되고 세리가 세전을 뒤엎고 예수를 따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전혀 세상을 신경 쓰지도, 세상의 이미지에 신경 쓰지도 않고 몽지는 모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볼품은, 외모는 볼품 없고 행적은 이미지를 파괴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셨다? 스토리. His story. 예수님,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마다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스토리를 갖고 있었어. 막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 막 동방박사오고 막 난리가, 소문, 갈릴리보에 다 소문, 베들레헴에 다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스토리가 항상 따라다녀.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수백 명이 침례받으러 와서 다 그 음성을 들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스토리.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분 막.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걸어 다니는 그 자체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율법의 사회, 유대의 사회에서는 정죄받을 일인데 그 또 정죄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인 거야. 그 이야기 안에 쌓여 계신데 그 이야기가 율법에서는 죄라고 여겨지는 것인데 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죄인들을 살리는 이상한 일들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빌라도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외우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대.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그러니까 꾸며진 외모와 삶이 아니라 본질로 말미암아 움직였을 뿐인데 그 본질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스토리, 그것이 바로 부흥의 도구이며 그 스토리를 만들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신앙의 삶이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볼까요? 12제자 중에 최고였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이름이 반석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그 이름에 최초의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부흥 역시 스토리로 말미암는 부흥이에요. 스토리. 어부 출신에다 다혈질인 그를 예수님이 불러요. 부르니까 쫓아가.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스토리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돼야 돼. 자, 저도 방황하다가 고2 때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만남이 나를 이끌 때 따라갔어. 근데 따라갔다가 또 멈췄다가 따라갔다가 멈췄다가 또 잘하기도 했다 못하기도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똑같아.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랬단 말이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쫓아갔고, 또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서 넘어지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더니 죽지 마세요 하면서 막 그 길을 막아서 사탄이라는 막 소리도 듣고. 근데 그런 그가 엉망진창의 삶인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말씀을 제대로 믿는 거죠. 깨닫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진짜 제대로 믿고 결단하면서 그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자 그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 베드로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 베드로,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은 베드로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사도가 돼서 사도행전에서 움직이고 5천 명을 뒤집고 수많은 사람 앞에 설교할 때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배신한 놈, 팔아버린 놈이라고 욕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즉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예수를 딱 만나면서부터 걸어가는 그 삶은 스토리인데,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준을 바꿔가는 과정을 봐야 돼. 자기의 생각의 기준, 유대 사회의 기준, 사람들의 눈치의 기준에서 어느 순간 어떤 시점에 딱 변화되면서 말씀에 딱 붙잡혀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과거의 모든 흔적이 지워짐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오히려 그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는 축복이 된 소스이고 도구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간증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간증을,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스바를 쳐 죽였고 막 이런 내 예수를 잡아 죽이려던지 했는데 하나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 즉 자기의 실패조차도 뭐가 돼요? 부흥의 스토리가 돼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됨과 같이 우여곡절과 넘어짐과 일어섰다 넘어짐과 이런 것들이 반복이지만 결국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인생이 됐음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이것이 실제가 돼서 혼란과 혼돈의 이 공존하는 이 인생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스토리대로 내가 내 삶을 말씀에 녹여낼 수 있는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아니라 내 인생이 스토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끈 대로 가야 돼. 그것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거예요. 다 말씀이 선포됐지만 넘어지고 말씀이 선포됐지만 넘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나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 그리고 성령을 딱 받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분명한 세상의 세계관이나 유대사회의 세계관이나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이미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붙잡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쭉 걸어가는 인생. 그래서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부흥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실제임을 딱 믿고 그냥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시점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의 이야기가 돼서 그것이 세상의 힘이 되고 능력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예를 들어 선교 가잖아요. 선교 갈 때 여러분들 온갖 잡족이 다 가잖아. 쉽게 말하면 정말 훈련받은 제자도 가고 누구 좀 꼭 데려가 주세요 해서 막 진짜 막 감당이 안 되는 맨홀 뚜껑이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비관주의자가 따라오기도 해. 선교 때 있어요. 막 그리고 정죄하는 애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맨날 햄버거만 먹냐고 하기도 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걸어가면서 식탐에 사로잡힌 애들은 막 계속 음식만 보면서 가기도 하고 별의별 해. 근데 선교 갔다 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선교 이야기, 수련회의 이야기, 철회 때 은혜 받은 이야기, 내가 교회에 봉사하면서 어려움을 한두 번 겪습니까? 막 혼자만 청소하기도 하고 막 혼자만 박해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흥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야 돼.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생한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이거 남자들이 공감할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요 수십 년간 남자들끼리만 군대 얘기만 해. 군대. 그러니까 요즘은 좀 안 그래. 왜냐면 요즘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돼가지고 얘기할 게 별로 없고, 요즘 군대에서 뭐 힘들었다 얘기하는 애들은 스스로가 알아. 내가 비참한 인생이구나라는 걸. 핸드폰 하지. 누가 선임이 하면 고발할 수도 있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워커팔로 돌려차기, 앞차기, 2단 옆차기 맞고 막 잠 안 재우고 별짓을 다 당했는데. 근데 보세요. 예전에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수십 년간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로 할 이야기들이 삶에 충만해야 돼.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하는 이유는 자유가 없고 억압된 상태에서 통제의 상황에서 시키는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오래 가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사회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 자기의 자유의지가 제한된 적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한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군대는 하고 싶은 걸 못해. 더 자고 싶어도 일어나야 되고, 쉬고 싶어도 못 쉬고, 그리고 아니 난 똥치고 싶어도 막 똥치우라고 그러고, 막 이게 뭐 감당해. 사형 나가기 싫은데 막 사형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내 자유가 없는 거야. 억압된 상황에서 내가 그런 걸 했다, 이게 자랑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막 힘들었어 막 얘기하는데 그 핵심 뭡니까? 내가 해냈다 이거야. 그래도 나는 그렇게 했다 이거야, 자식아. 그래서 방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해병대들이 뭐 이래도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게 뭡니까? 나중에 놀라운 자기 자랑의 스토리가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수요예배 금요철이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다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스토리가 없는 거야. 히스 스토리가 없어. 근데 그걸 견뎌내는 거야. 참아내는 거야. 막 인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말이 많은 거야. 근데 그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결혼 5번 하고 싶었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했잖아. 막 이러고 막 선교 가기 싫었는데 정말 내가 진짜 선교 갔는데 와, 우리 목사 겁나 무서운 거 알지? 막 소리 질러.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다녔는데 어느 골목에 갔는데 애를 만났는데 나는 그 은혜만 막 은혜 그 스토리가 되는 거야. 스토리가. 그래서 야, 네가 선교를 갔다 왔어? 그래 임마, 내가 갔다 왔어. 너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이동 목사만 선교 가지 마. 나니까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오, 그래? 뭐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의 안에 스스로의 신앙심이 고치돼요. 그리고 힘든 거 알지만 내년에 또 가.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계속 업앤다운 했지만 사실 업앤다운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성화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때가 돼서 성령, 말씀을 이제 제대로 딱, 그러니까 선교 오래 저랑 했던 사람 당연히 선교 가야 된다고 알아. 벌써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나 신앙이 떨어져서 선교 가야 될 것 같아. 선교 가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근데 가겠대. 지들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말씀만 붙잡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확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냥 그 삶의 스토리,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했더니 막 3,000명이 뒤집어지고 은과금 내게 없다 잡으니까 일어난 그 스토리, 그거 자체가 그냥 부흥이 돼버리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복음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에 붙잡혀서 살아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진짜 부흥이 돼.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의 깊은 곳으로 가면 진짜 자유해져.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정말 자유해져. 그 자유는 피어한 자유예요. 어떤 사람은 난 자유해서 술 마셔. 그건 미친 자유고, 그 피어한 자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죄가 아니야. 참 신기해. 그러니까 죄된 일을 안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막 봉사를 10개씩 하고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막 그거야. 내가 할게요. 심지어 담임 목사도 부담스러워. 그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자유해. 자기가 다 해. 우리 교회 이런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저는 선교에 있어서 그 자유가 있잖아요. 교회 다 쓰일 수 있어. 막 자유한 거. 물질의 자유하자.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야. 그 자유로부터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흥을 위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위해 기도하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 그냥 부흥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써놓으라고 했죠.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말하기
앞서서 2절과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 너네 10가지 재앙 봤지? 다 봤어. 다 봤어. 놀라운 일이잖아. 다 봤어. 또 3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홍해 갈라지는 거 봤지? 마라있음을 먹었지? 봤지? 그렇죠? 하나님 역사를 봤어.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보였고 봤고 들었고 마음에 있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회상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봤음에도 깨닫는 마음이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깨닫는 마음이 없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는 눈이 없이 뭐만 보는 거예요? 비샌다, 의자 불편하다, 이런 것만 보는 거야. 방석은 빨았나 막 이런 것만 보는 거죠. 듣는 귀가 없어. 듣는 귀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듣기는커녕, 그렇죠? 세상의 이야기만 듣는 거야. 그것을 모세가 고상하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사실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린 거야. 모세가 공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과 눈과 귀가 막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도 이미지만 생각한 거야. 이미지. 내가 지금 광야에서 이 만나 이상한 쌀조가리 같은 것만 먹어야 돼? 애굽에서 무와 배추와 고기를 먹었던 그 이미지. 그래서 자기는 노예 중에서도 그래도 십부장이었는데 막 이런, 그렇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막 깐씩 이것만 먹어야 되니까 이미지. 아니 그래도 거기서 옷도 맨날 갈아입고 하는데 이거 40년째 똑같은 옷을 입어. 나도 양복 하도 오래 했더니 막 여기 막 이상하게 부풀게 올라서 천 싫어 죽겠어. 너무 이거 갈아입고 있으면 천 싫어. 아니 신발이 이거 진짜 내가 그때 우리 엄마 돈 없어서 나이키 사라 했더니 나이스 사와가지고 언젠가 나이키 사야 돼. 40년 동안 나이스를 신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 쪽팔리겠어. 그 이미지만 계속 꽂혀 있는.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가죠. 왜? 애굽의 그 화려함, 애굽의 그 막 위대함, 그 막 피라미드 막 이런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옆에 나라를 보니까 왕이 깃발을 들고 맨 앞에 서서 군대들이 딱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이미지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이미지에만.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왕인데 이미지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묵상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다. 그것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거죠.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홍해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서도요 그냥 가나안 땅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요 고2 때 대학교 2학년 때 그 만난 하나님, 그 뜨겁게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계속 가요. 그 이후로는 바쁘셔서 잘 안 만나 주시더라고. 근데 한 번이면 되지 않아? 하나님과의 그 인격. 바울도 한 번 만났어. 한 번. 그걸로 계속 달려간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해서 간신히 그렇게 했지만 바울은 제대로 양육도 못 받고 그냥 음성으로 빛으로만 봤을 뿐인데 달려갔어. 그 뭐야? 보는 눈이 열렸고 듣는 귀가 열렸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내가 진짜 복음이 실제하고 하나님이 실제 거기 나를 확 던져버린 건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직 내가 못 살까봐 11주 하나 못하고 못 살까봐 시간 하나 못 내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쓰는 24시간 중에서 가장 가치 있게 시간 쓰는 게 뭐예요? 저는 레스큐라 그 응급처치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살려놨던 지옥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들 쓰는, 저는 의사라 사람을, 물론 가치 있을 수 있지만 더 가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어요. 근데 만약 가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면 예수를 모르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게 실제가 되면, 하다못해 저도 예전에 일본 선교 때 밥 한 번 얻어먹은 게 아직까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의 상황에서 받은 은혜는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코딱지만한 은혜도 그냥 나에게 너무나 큰 거야. 절망의 상황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나를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셔서 그게 내가 확신이 오니까 나 이 땅에서 뭐든 도전할 수 있는 거야. 왜? 도전하다 망해도 천국 가거든. 그래서 한 번은 또 승은이한테 꽃입 나가서 성악하려고 했다니까 주님만 보면 막 이렇게 한동안 다 성악 바람 불어서 막 승용이도 성악하고 마로도 성악하고 막 다 성악했어서 성악 아주 그냥 그놈의 성악 같은 그냥 바람 복음의 바람이 불어야지 말이야. 목사들 그래 우리 교회 맞아 그 사역자 신학의 바람도 불었구나. 은혜지 선교의 바람도 불고 잠깐 꼽사리로 성악의 바람 불어서 그러네.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사업을 해도 나는 왜 돈을 못 버나 몰라. 또 이러면 여러분들 날 욕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애티튜드가 그런 거예요. 왜 돈을 못 벌어? 나 마음 같아서 엄청 벌 것 같아. 나는 쿠팡이츠도 했어. 교육 다 받고. 아니 다 해. 왜? 목사는 뭘 못해? 그러니까 경험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알려고. 힘들어 죽게 몇 번 하다 말았어. 그리고 카카오 택시 같이 타는 거? 차로 내 옛날 그것도 했어. 내가 한 10만 원 벌었는데 그 법 바뀌면서 그 돈 어디 못 찾았어. 나 카카오에 전화했더니 뭐 말도 안 해줘. 대꾸도 아까워 죽겠어. 뭘 못해. 하면 너 붕어빵을 팔아도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붕어빵을 팔겠어. 내가 진짜 뭘 해도 돈 벌 자신이 있어. 그게 뭔 줄 아세요? 어차피 천국 가고 그건 나의 인생에 보여주는데 부딪혀 보는 거예요. 막 만약에 내가 주식을 완전히 올인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 자신 있어. 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스토리 안에서의 능력이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 와닿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든 보세요. 떡반죽 그릇에 손을 얹으면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세상에. 여러분 이 축복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어. 근데 왜 우리는 못 그러냐 이거야. 이미지에 관심이 있네요. 이미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그런데 입을 옷이 없어서 오늘 교회 안 가겠대. 화딱지나. 입을 옷이 없어서 교회를 안 가겠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꽂혀 있는 거죠. 부부싸움에서 교회 안 간대. 부부싸움에도 교회 나와야지. 따로 앉아 멀리 앉아. 다 알게. 모든 성도가 알게. 싸웠구나. 앉아. 그래도 와야지. 아니면 너 일부가 나 이부가 와야지. 자기 자신의 자기 이미지에 꽂혀 있으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맙시다. 성도들이 다 할 텐데 다시 가지마. 나도 가지마. 코로나 걸렸다 그래. 그러면서 막 이러고 앉아있는. 그래서 안 오는 사람 있을걸? 이미지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미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내가 배고픈 거야. 내가 힘든 거야. 내가 목마른 거야. 내가 이 그지 같은 환경이 싫은 거야. 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끌고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배고파. 지금 나 힘들어. 여러분 복음에 딱 꽂히잖아요.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에 딱 꽂혀. 그리고 여러분들 순종하면 복 받는 게 많아요. 우리 김주현 집사님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김주현 순종했더니 문제없이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승진하고 우리 마루별도 뻘짓하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오늘 EV6 맞나? 전기차를 장모님이 또 사줬어. 그 장모님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어. 오늘 차 나왔다고 자랑하더라고. 새 차 7천만 원짜리 차를. 배 안 아파요. 난 더 좋은 차 타.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쟤네 가난해요. 돈 없어요. 나중에 언젠가 간증할 날이 있을 거야. 근데 순종했더니 모자라지는 않는데 돈 10원 한 장 없는 애들이 다 좋게 돼. 집도 막 계속 바뀌고 막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투자했을 때 망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망한 사람들이 있어. 투자할 때 간사하게 이익을 생각해 계산해서 투자한 유다 같은 애들은 다 망하지.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몸을 황금 바구니에 집어 던진 애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과 갈렙 빼고는 뭐예요? 다 나 배고파. 나 배고픈 게 중요해. 나 목마른 게 중요해. 나 힘든 게 중요해. 난 이런 환경 싫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눈이 감기고 귀가 감기고 마음이 다쳤다고 말하는 거야. 교회와 기독교와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집중을 안 한다니까요. 성도들이. 교회와 기독교와 말씀이 요구하는 거. 그래 말씀이 요구하는 거 기독교가 요구하는 건 따르겠지만 교회가 요구하는 건 안 따를 거예요. 이것도 웃긴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물론 사꾼 목자들과 거지 같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도 문제죠. 근데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전 지식을 통해서 똑같이 보는 거야.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리고 또 누가 야 너무 그렇게 봉사하지 마. 어떻게 그렇게 2시간씩 예배드리는 교회를 다니냐. 맞아.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 영화관에서 2시간 영화 엄청 잘 보더만. 뭔가 무너졌어. 그럼 내가 또 설교를 재미없게 하나? 그거 재미있게 하지 않나요? 다른 교회 가면 엄청 은혜 받는 뭐. 이번에 연합 캠프 때 장난 아니었어요. 아 진짜 증인들이 많아. 증인들이 진짜 뭐 장난 아니었대요. 여러분 잘 모르나 보네. 아 근데 정말 근데도 불구하고 왜 주일날 2번이나 예배를 드려야 돼? 이번에 목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모든 목사님들이 1부, 2부, 3부 설교랑 똑같은 설교를 3번 해요. 근데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를 듣다가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 주일날 다른 설교를 이렇게 각각 2편을 해요? 아 네. 아니 언제부터? 개척 때부터요. 놀래. 그거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야. 그 순간 나도 시험이 들어. 하면 안 되나? 나도 그럼 나도 한 번만 너무 편할 텐데. 막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돼? 약해져 있고 사람들의 취향에 교회가 따라가고 있어. 아니요. 성도들이 교회를 따라오게 해야 돼. 그게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성도들이 추구하는 일을 쫓았다가 첫사랑 잃어버리고 다 세상을 가고 능력이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고 해서 망했지만 첫사랑을 지키고 작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감당했던 서머나 교회와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님 축복받아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수요예배 나와야 돼? 금요예배 왜 11조를 내야 돼? 왜? 제가요 수요일 날 다시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되겠어. 제가 뭘 여겼냐면 모던 워십으로 하면서 나는 우리 그동안 훈련이 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 모든 수요 예배 때 성도들 다 우리 수요 선교헌금 봉투 있잖아요. 다 했거든요. 이제 교역자들도 안 해. 난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 이게 선교헌금인데 금액이 많거든. 내가 그래서 1,000원씩이라도 하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내가 잘못 가르치나?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함께 작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물질이 선교지에 흘러가는 거. 그게 뭐 내가 밥 먹는 데 쓰면 내가 안 하겠어. 근데 예전에는 수요예배 때 100만 원 이상씩 헌금이 나왔어요. 많게 200만 원씩도 나오고. 얼마씩 나오는지 아세요? 10만 원, 15만 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가 뭘 느꼈냐면 이거 진짜 충격적인 것이다. 선교적 목적이 있음에도 반응하지 못. 물론 물질이 어려울 수 있겠지. 근데 나가면서 다 5천, 7천짜리 커피 사 먹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수요일만큼은 커피 한 잔 끊고 5천 원 헌금하는 마음도 없는 거야. 또 이런 얘기하면 저 인간 또 돈 얘기한다 이러나? 난 자신 있어. 난 헌금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도덕과 윤리와 이성과 상식에 벗어나서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이거는 성경의 기준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역자 혼냈어요. 다 혼냈어.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스토리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스토리가 있거든.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내 스토리,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무너지는 거야.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서 모세가 4절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일의 삶을 살 때 그 내일의 삶 속에 내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해야 돼요.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떠나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의 스토리가 더 큰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스토리.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고 난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돈 벌고 그 자기의 스토리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살 거야 라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이래야 됩니다 하고 성경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라는 내 스토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랬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해서 돌을 주겠네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면 진짜 복을 받는데 이거는 사실 강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살면 모든 게 잘 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읽혀지고
삶의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통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10가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물에 쳐박아 버리신 그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내 스토리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나 벗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스토리를 쫓아감으로 그 스토리 속에 부여되는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부흥을 위해 말씀을 인생에 녹여내야 돼. 말씀을 인생에, 그 스토리를 쫓아가지만 쫓아가다가 마가 요한처럼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쫓아가다가 곁길로 가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쫓아는 가는데 점점 나에게 그것이 내 육신의 소욕을 몰아내기 위해서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저에게 개척하라고 할 때, 아니 신학교 가라고 할 때 엄청 거부했어요. 저 엄청 거부했어요. 내가 정말 잘 쫓아갔거든요. 막 나 엄청 돈 벌어서 주를 위해서 살고 막 엄청 잘 쫓아갔는데,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영이 팍 왔을 때 너무 힘든 거야. 그걸 내가 녹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지를 못해. 내가 막 저항했다니까. 막 기도 안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너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어? 그럼 처음부터 그럼 신학교 가라고 하지. 이 뭔 고생이냐고. 내가 막 찬란한 꿈을 가지고 막 일어서려고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섰는데 여기서 이게 다 버리고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막 하면서 막 정동진 가가지고 막.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녹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린 아이의 신앙일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줘. 또 쉬운 것만, 행복한 것만. 근데 갑자기 확 실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인생에 녹여낼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부흥이에요. 아마 제가 내일 그 전주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할 때도 제 삶을 간증하게 될 것 같은데, 제 간증의 핵심은 제 인생의 말씀이 녹여져서 나타난 축복이에요. 제 인생에 나타난 그 모든, 여러분 간증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녹여져서 나온 결과가 부흥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튕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스토리대로 살다가 내 스토리대로 산 게 하와의 삶이거든요. 결국 그 내 스토리대로 살던 삶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론이 뭡니까? 먹고 싶은 거 떡도 먹지 못했어. 떡 얼마나 먹고 싶어? 이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포도주 먹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애국 가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에요? 독주 먹고 싶어서 돌 들고 못에 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군대 장관 세워서 돌아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왜 못하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쏟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녹여내야 돼. 아프지만 녹여내야 돼. 이사 오라고 할 때 이사 와야 되는데 그걸 못 녹여내는 거야. 그 녹여내야 돼. 그 녹여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그게 하나님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가정이 이사 와요. 3가정이 와야 되는데 1가정은 아직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2가정이 와요. 보세요. 녹여내는 게 확 녹여내서 확, 그럴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른 건 다 녹여내.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떡, 포도주, 독주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녹여냈어. 견뎌냈어. 괜찮아. 오락 같은 거, 춤추는 거, 뭐 나이트클럽 다 해. 근데 내가 힘들어 어떤 영역이 부딪힐 때 그거는 외면하는 거. 외면은. 근데 그걸 녹여내야 점프업하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녹여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은혜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그러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야. 이게 얼마나 축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야. 너 내가 쓰는 사람이고 내 사람이고 내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종이야, 주의 백성이야 라는 걸 나타내게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다 녹여내겠어? 다 녹여내겠어. 그러니까 삶이, 그 복음이 그 삶에 녹여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런 분들이 신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우리 교회가 개척으로 부흥한 거, 우리 교단 어른들도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진짜 이만큼 맨 땅에 아무 인맥도 없이 돈도 없이 개척해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게 녹여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례비 받지 않는 것도 녹여냈고, 계속하자면 필리핀 선교하라는 것도 힘들었지만 녹여냈고, 똥덩어리 품으라고 한 것도 녹여냈고 정말 다 녹여냈어요.
우리 송정혁 집사님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우리 정혁이가 옛날부터 엄청 강했어요. 막 옛날 군대 문화처럼 동생들 막 옛날에 청년 때 청소년 그러다 나 만나면서 바뀌고 그리고 개척 멤버거든요. 엄청 순종했지. 무조건 기타 새 거 사갖고 와서 자기가 락하던 걸 모든 걸 다 찢어 발겨버리고 안수 받았어. 무릎 꿇고 간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정말 순종하면서 잘 컸으니 세상에서 엄청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 제가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한테 배운 것대로 했더니 다 인정받는데 그러더니 너무 귀한 자매를 만나서 10월 22일 날 결혼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직장도 좋은 데 가서 연봉도 높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나한테 밟히면서 사역하면서 힘들어 잠깐 쉼을 두고 있다가 시즌2의 사역을 쓰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쟤도 녹여냈어요. 성격 보통이 아니에요. 쟤 알죠? 아는 사람 막 들이대고 나한테 막 그러니까 내가 쫄 줄 알았나 봐. 나한테 들이대서 나를 쫄게 하려던 사람이 딱 2명이야. 송정혁 거기 이승용. 근데 절대 안 쫄았지. 속은 떨었는데 그래서 잡혔잖아. 나 이기려고 막 주짓수도 배우고 이거 뭐지? 킥복싱도 배우고 그랬어요. 막 애들 그랬던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결국은 잡혀서 순종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녹여낸 거예요. 진짜 녹여낸 거예요. 녹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온순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쉬운데 몇몇 케이스든 이렇게 야생마 같은 애들은 쉽지 않잖아. 근데 그런 애들이 자기를 녹여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녹여내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드러나. 네, 엄청나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그것처럼 내가 쉬운 거는 누구나 하지만 전 진짜 나를 버려야 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딱 올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힘들지만 녹여내면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딱 봐. 그러면 홍해가 있으면 홍해가 갈라져. 여리고가 있으면 여리고가 갈라져.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돼. 다음 세대 사역과 개척과 세계 선교 다 되는 거야. 뭐예요?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응답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인생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녹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특세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힘들지만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특세 드리는 게 나쁜가? 힘든 게 뭐예요? 일어나는 게 힘들고 귀찮고 그런 거지. 주님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안 일어나겠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 녹여내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내가 우리 성화 보고 기독교 뉴스 거기 신문에 기자 신청하라고 오늘 오더를 줘서 했더니 네 목사님 순종 얼마 녹여내는 거야. 지금 애 둘 키워서 그냥 깡패가 된 엄마인데 지금 막 그렇죠? 남자애 둘 키우면 깡패 된다면서요. 녹여내는 거예요. 쉽지 않은 녹여내는 거예요. 우리 재환이도 미국 가니까 삘절 주미도 대꾸도 안 해. 싫어도 안 해. 그냥 녹여내. 그냥. 그래서 알아서 지들이 막 벌써 막 준비해. 막 나보다 더 앞서가 막 녹여내.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녹여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 녹여냈잖아요. 그러면서 나 철야 때 설교가 길어져서 큰일 났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늘 형통을 선포해야 돼. 녹여내면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형통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삶에 녹여낼 때 기억하세요.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삶에 딱 녹여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앞에 어떠한 길이 펼쳐져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광야에서 염려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녹여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게 저도요 세계 선교가 두렵지 않은 게 혼자 막 유럽 땅을 밟고 아시아 땅을 밟고 제가 모스크바 가서 죽을 뻔했는데 모스크바도 혼자 가서 막 기도하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외국 갔다 그러면 막 돈도 많이 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간 줄 아는데 침낭 메고 공항에서 자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순주에 다 녹여내면 걱정이 안 돼. 뭐든지 할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따라합시다. 염려는 할 필요 없다. 아니 고통이지 아프지 힘들지. 근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등 아파 죽겠어. 근데 염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픈 건 아픈데 염려는 안 해. 당뇨도 아픈데
시력도 안 좋아지는데 염려는 안 해. 염려는 안 해. 왜 염려해요? 암이 걸려서 아프고 걱정은 될 수 있지만 왜 염려하냔 말이에요. 그냥 암 걸렸나 보다. 암 걸린 거지 뭐. 죄송해요. 암 걸린 분들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있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고 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진대. 난 놀랬어요. 이제 여기서 막 이거 달고 막 연명치료하면 뭐 몇 개월 더 살 수 있고 의식은 없는데 막 생명만 유지됐는데 크리스찬은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다가 자연스럽게 죽겠습니다. 왜? 천국이 진짜 있으니까 왜 이걸 굳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자식들 돈 쓰게 막 연명치료하냔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아프고 막 하면 그냥 놔둬.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럼 또 자식들은 아빠 집에서 죽으면 경찰도 왔다 가야 되고 이거 뭐 조사하고 병원 가서 죽으면 안 돼요? 아 그래 병원 가자. 우스갯소리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천국이 실제가 되는데 9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녹여내면 지금 너희들이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쳐서 잘 깨닫지 못하는데 얘네들처럼 그것을 녹여내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광야에 아무도 걔네 사선 염려 안 했잖아. 얘네들은 맨날 염려했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을 뿐 오히려 뭐야? 형통해진다. 여러구성을 딱 보니까 야 저거 어떻게 무너질까 기대되네. 형통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녹여냈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섬길 때 그 순간 놓치지 말고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선포하면서 봉사, 성전 청소하면서 선포하시고 예배 속에 나와서 선포하시고 섬기는 사역 속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뭘?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 우리가 외치길 원하세요. 아시죠? 무슨 문제인지 아시죠? 알아. 근데 그 문제를 얘기해야 돼. 형통케 되는 거예요. 형통케.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게 형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던질 건데 우리 찬양 한 장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인데 제가 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죠. 이 찬양 고백하고 오늘 이 밤에 핵심적인 기도 제목 몇 가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세요. 우리 강지수 자매님이 지금 벤처기업 하잖아요. 쟤만 행복해. 지금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해. 근데 많은 그 사장님들이 힘들어한대요. 죽고 싶다고 그러고 막 자살 충동도 느끼고. 왜냐면 저도 벤처기업을 해봐서 알아요. 쉽지 않아요. 성공하고 이렇게 승리한 사람은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지수가 이 찬양을 보내줬나 봐. 사장님이 막 울더래. 이 찬양 신앙도 없는데 얼마나 역전되고 싶으면 그쵸? 얼마나. 나 우리 정혁이 장가 못 갈까 봐 엄청 고민했어. 아니 걱정은 안 하고 고민만 했어. 근데 그 자매를 만나봤는데 와 너무 좋아. 난 특별히 우리 정혁이의 모든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정혁이가 장인 장모의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자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아내 될 가정이 좋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장인어른이 아주 미쳐 죽어. 우리 정혁이 좋다고. 나도 그게 신기해. 어떻게 쟤를 저렇게 좋아할 수 있지? 아 정말 신기해. 오. 그리고 그 결혼할 자매도 우리 교회 이렇게 막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역전된 거지. 여러분 말씀을 녹여내야 돼요. 말씀을 녹여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형통의 축복이 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찬양 하나만 딱 고백하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오늘은 좀 끊지 않고 길게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를 한 번에 던지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내 입을 지켜라.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아. 음이 막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이래서 베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의 세계관을 깨버려야 돼요. 너의 모든 게 분리. 말씀만 녹여내면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든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아멘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빈자리 많으니까 짐 놓고 일어나서 우리가 딱 20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열려지게 하소서. 내 마음과 눈과 귀가 그동안 경험했잖아요. 은혜 받았었잖아요. 설교 들었잖아요. 이것에 내 마음과 눈과 귀가 말씀에 열려지게 하소서. 삶을 말씀의 스토리를 녹여내게 하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힘들어도 내 삶에 녹여내게 하소서. 헌신과 물질과 시간과 예배와 교사와 모든 것들을 녹여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선포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지가 아니라 복음의 스토리가, 그 복음의 스토리를 가진 인생이 내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